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요. 예. 자,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뭡니까? 예, 기도하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응답하리니, 그 말씀이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따지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인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두레마을이라는 마을에 저는 속해 있습니다. 그 두레마을 공동체에서 학교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지금 간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두레 자연 중고등학교라 그럽니다. 일반 중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일반 중고등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랄 때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한때 아이들이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따로 두레마을 안에 세운 겁니다. 이제 7년째 됐는데 7년 전에 내가 그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교육부를 찾아간 거지요. 찾아가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딱 해서 걔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고등학교 나이에 1년에 퇴학당한 아이들이 한 6만 5천 명 됩니다. 퇴학당한 애들이 그렇지만은 자기 손으로 자퇴하고 나간 애들이 한 또 5만 5천 명 돼요. 1년에 한 12만 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교실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즘 자식을 한두 명 놓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나이에 애가 학교 퇴학당하거나 자퇴하고 집에 있으면 그런 집 가보면요, 초상집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집이 생각대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고등학교, 중학생 아들, 딸이 있으면 가서 칭찬해 주세요. 이 공부 꼴찌해도 괜찮다. 1년에 12만 명 정도가 학교 못 다니고 떠난단다. 니는 꼴찌를 해도 학교 댕겨주는 걸로 효자다. 효녀다. 그렇게 좀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걔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 조금 듣기에 거슬리지만은 문제야 학교라 할 수 있겠지요. 말이 문제야지 본심은 착한 겁니다, 걔들이.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가서 우리가 이런 학교를 하고자 하니 학교 인가를 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육부의 높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교회에서 하시려니 참 감사합니다. 인가 내드려야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이 있으려면은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 설립 기금이 있어야 중고등학교 허가 나는 겁니다. 그거 안 그렇겠습니까? 무작정 학교 세우가 나중
애들 졸업도 못 시키고 책임 못 지면 나라에서도 큰일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기본 재산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는 당연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대충 알고 왔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인원하더니 4, 50억은 돼야 하겠습니다. 4,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우리 이제 두레마을 공동체는 농사 짓는 마을인데 그 뭐 4, 50억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이구 우리 배추 농사, 계란 농사 져가지고 4, 50억은 너무 비싸요. 우리 그런 돈은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얘기하기를 이런저런 얘기해보더니 목사님은 그저 우리가 신용을 하니까 최저한도로 낮춰드려야 되겠는데 최소한도로 10억은 돼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굉장히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40억이나 10억이나 없기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10억이 그 만만찮겠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또 더 깎자 소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쪽도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가서 의논을 해보지요. 하고 이제 두레마을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두레마을 식구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두레마을에서 하려는 그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재단이 최소한도 10억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학교 못하겠네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 계란을 몇 개 팔아가 10억을 버옵니까? 이거 못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10년 가까이 기도해온 게인데 그거 못한다는 소리부터 먼저 하면 되겠냐? 되는 길을 찾아봐야지. 이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합심 기도하고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길도 열어주실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 뭐 집이니 땅이니 다 쳐보니까 5억은 되더라고요. 이걸 막 전부 내놓기로 하고 모자리는 5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8년 전에 구정 때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뭐 다른 도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일정이 많으니까 금식 기도 일주일 하기가 쉽지 않지요. 구정이니 추석이니 이런 명절에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8년 전에 구정 때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길 잃은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학교를 해야겠는데 지금 5억이 모자립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주일간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더니 금식 기도 마치는 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짐작을 하지요.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결제 났다는 이 표시요. 하나님이 먼저 실제로 응답되기 전에 마음의 평강으로 먼저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이번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마음에 안심을 하고 일과를 이제 금식을 마치고 시작을 했는데 며칠 뒤에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두레마을은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겁니다. 응?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할머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뵙고자 합니다. 이러길래 내가 하도 두레마을에 들어오려는 의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갈 데 없는 분들 같이 모시고 사니까 어떨 때는요 아침에 자고 나면요 마당에 한 90된 할머니가 옷을 깨끗이 입고 마당에 앉아 있어요. 나가서 웬 할머니인가 보니까 덩어리에다가 자식이요 죄송합니다. 좀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덩어리에다가 쪽지 달아놓고 자식은 밤에 가버리는 거예요. 응?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란 말이야. 아, 치매가 무서워요. 그 할머니 나중 보니까 93세인데, 밥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놔두고 식구들은 들에 일하러 나갔단 말이야. 나는 이제 방에서 책 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점심때 돼가지고 자기 국그릇에 대변을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내 방에 와가지고 자기 그 대변 넣은 걸 손에 들고 목사님 오뎅 드시라요 이라고 그래. 자기는 그 오뎅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 같은 목사님 오뎅 드시라요. 그러고 오뎅 잡수라고 나한테 권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 오뎅 아니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럼 아이고 아들 같은 목사님 오뎅 잡수고 원기 내시라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치매란 말이야. 치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할머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또 그런 분인 줄 알고 할머니 두레마을에 들어오시려고요. 지금요 신청 받은 분만 해도 몇백 명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셔도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나 차례가 올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일에 쓰려고 평생 모은 헌금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헌금 좀 하려 그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찔끔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서는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내가 뵈야지요 하고 서울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86세 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뭐 편하게 사신 분도 아니에요. 보니까 참 우리 다 옛날 어머니들 고생하고 사셨잖아요. 이 할머니가 날 만나더니 통장을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저는 그저 평생 품포이 모은 긴데 내가 기도할 때는 길 잃은 청소년들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뭐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통장을 줬는데 아예 통장을 내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내 도장까지 딱 넘겨주시는데 내가 열어보니까 딱 5억이요. 5억.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뭉클하지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참 신기하네요. 내가 이 5억 때문에 이 구정 때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 다른 금식이 아니고 우리가 길 잃은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세우려고요. 딱 5억이 모자라가지고 금식했는데 할머니 통해서 응답이 되는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요. 아이고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저도요 구정 전에 요 통장 만들어 놓고 구정 때 뭐 사위 아들 뭐 이 세배 오지 않습니까? 세배 오는 애들한테 그랬대요. 얘들아 저 김진홍 목사라고 좀 전화나 주소 찾아봐라. 내가 품푸이 모은 돈 이거 좋은 일에 헌금하고 죽을란다. 이랬더니 자기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시골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 찾니 우리 좀 알아서 쓰겠구만 이러더래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직접 전하고 죽을란다. 이래가 그 뒤에는 불안해가지고요. 화장실 갈 때도 통장 갖고 갔대요. 응? 잃어버릴까봐. 그러고 밤에 잠잘 때도 머리맡에 통장 놓고 자다가 깨물들이 만져보고 있는. 목사님 그랬는데 목사님 넘겨드리니까 참 내 사명 다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머니 하나님께서 할머니 통해서 응답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우리 있던 5억 재산하고 그 합쳐서 학교 인가를 내서 7년 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 뽑는 기준이 딴 거 아니에요. 제일 망가진 애들 뽑는 거예요. 제일 망가진. 내가 광고를 했더니요, 이거 몇십 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좀 많겠습니까? 이 전국에서 뽑으려니까. 선생님들이 고민인 거예요. 어떤 일을 뽑냐, 이게. 응?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냐. 제일 망가진 애 뽑아야지. 그랬는데,
입학식을 하는데요. 애들이 막 머리가 노랑머리, 빨간머리, 파랑머리 전부 물들어가지고 총천연색이에요. 첫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저거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진로 소주를 20병 사다가 교실에서 저거들이 입학 축하 파티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얘들이 사람 될란가. 그때 첫 입학식 할 때 축사를 누가 했냐면은 지금 대통령으로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지요. 그때 와서 축사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코드가 비슷해서 그럴까요? 응? 걔들이 문제아들이니까. 응? 그건 내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고 애들이 굉장히 그 축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농땡이 지겼지만은 열심히 하면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구나. 응? 그 아주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요, 3층에는 남학생 기숙사고 2층에는 여학생 기숙사를 했는데 요것들이 밤 11시가 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질서가 있어야겠다. 밤 9시 이후로는 남녀 방에 왔다 갔다 못한다. 내가 처음에는 얼마는 간 선생님이 복도에서 지킨다. 내가 3층, 2층 사이 복도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애들이 조용하게 내와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이 말 잘 듣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침대 카바 있잖아요.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밧줄을 만든 거야. 그래가 3층 창문에서 밧줄 타고 2층에 왔다 갔다 한 거야. 응? 그래, 나좀 보이 그런 거야. 그런데요, 얘들이 사람 될까 걱정했는데, 1년 지나니까 저거들이 기도하는 거야. 자기들이. 2년 지나니까 밤 1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3년째 되니까요, 모범생 저리 가라요. 교육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교육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육이 망해졌다 그러지요? 이 교회로서는 기회요, 기회. 교회가 이 나라에 믿는 집 자녀만 아니고 자녀들 교육을 말씀으로 기도로 책임지면 이 나라 교육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레교회 목사인데 내 목회를 교육 목회 그래요. 교육 목회. 유치원,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세워서 하는 거예요. 참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라 그랬습니다. 자연을 붙인 거예요, 이제 여기. 내가 3년 전인가 대구에서 담임선생 때리고 퇴학당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로 왔어요. 그냥 해보니 참 불쌍해요. 참 측은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사연이 있어서 담임 때렸지 괜히 때리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담임을 때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가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애들 그런 폼 잡잖아요. 이래가지고 맞길래 야, 내가 걔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야, 너 참 고생했다. 응? 담임한테 맞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냐. 니 참 고생했다. 응? 안 그렇습니까? 아마 내가 모르지만은 담임이 네 자존심을 확 막 상처를 짓밟았겠지. 네가 막 깜깜해가지고 에라 한판 치고 죽작하고 때렸을 끼야. 네가 그걸 얼마나 고생했겠냐. 그랬더니 얘가요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담임이 내 자존심을 너무 짓밟아서 앞이 캄캄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강대상 그 교탁 밑에서 선생님을 해띵을 해버린 거예요. 박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이 몇 개 나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학교에서 퇴학당한 거예요. 퇴학당한 애가 아버지가요. 니는 내 자식 아니다. 집 나가라. 이러고 막 쫓아낸 거예요. 교회 가도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개 불량 학생으로 퇴학당했다. 교회도 안 붙여주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는 애들은 희망이 있어요. 요즘 말로 EQ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운다는 게 성경에 있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있다고요. 애통한다는 게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기초란 말이에요. 운다는 건 이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눈이 반들반들하면 그 골치 아파요. 고래 아주 고양이 눈알처럼 돌리기만 하면은 그런 애들은 아주 많이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우니까 이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학교 넣어줬는데 잘 적응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어떤 대학에 대학생 강의를 갔습니다. 전 대학에 강의를 자주 나가요. 교인 상대가 아니고 일반 대학에 강의를 나갔는데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잘생긴 청년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길래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3년 전에 목사님 대구에서 담임선생 데리고 태학당에서 둘이 학교에 왔는데 모르십니까?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제가 걔입니다. 그래서 너 이제 완전히 얼짱이네. 아주 잘생겼어요. 완전히 얼짱에 몸짱이야. 아주 미끈해요. 그래서 너 완전히 딴 사람이구만. 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지가 금년에 이 대학에 경찰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찌 경찰학과를 택했니? 그랬더니 제가요 청소년 시절에 너무 방황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경찰관이 돼가지고 진급도 필요 없고 출세도 필요 없고 길거리에 헤매는 청소년 전담하는 경찰관 되려고 경찰학과에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이게 내가 그래서 학교 세울 때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니까 이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 졸업생들도 졸업생 전체 중에 2명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취직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대학 갔어요. 대학 괜찮은 대학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 교육하는 거. 교육.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 목회를 무슨 목회를 한다고요? 교육 목회요. 교육 목회. 그래서 참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걸 대단한 죄로 알지요. 술, 담배 우리가 절제하는 게 유익하지만은 그거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청년회 회장이 길에서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 만나가 인사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실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인사하길래 내가 이상하다. 알만한 청년이 교양이 없다 생각하고 마침 교회 일에 인화께서 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이 얘기하는데 아이 바지 주머니 손인 주머니에서 연기가 나는 거야. 이게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당황해가지고 불 제대로 못 끄고 바지 속에 이래 담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쥐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끄니까 이게 연기가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알아채리고 야 이 사람아 자네 바지에 불 났네. 그랬더니 당황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거워도 참고 있은 거야 그걸. 그래 야 이 사람아 내가 뭐라 했어요. 남자다워야 돼. 자네가 예수 믿기 전에 남자다워야 돼.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은 목사님 앞에도 피우고 나쁘면 혼자서도 끊는 거이지. 목사 없는 데서는 길거리에 활보하면서 피우다가 목사 만났다고 그래. 그걸 끄도 못하고 바지에 넣어가 자네 보이 단불 바지를 끼는데 그 태우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뻘게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게 죄송 문제가 아니고 너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게인데 자네가 안 돼. 그 생각을 고쳐. 응? 예수 믿는 사람이 2층 집에 살면 안 된다. 아래층에는 예배당 잘 다니는 착실한 청년이고 2층에는 지 멋대로 사는 응? 이런 거면 안 된다. 우리가 단층 집에 순수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 평소에 별 죄도 아닌데 죄 짓는 줄 알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 술, 담배 이런 건 절제하는 게 좋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직장 생활이나 동창회 가면은 술판에 갈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나 동창회에서 술자리에 간단 말이야. 가면은 술 안 먹는 거는 좋은데 비싼 안주만 혼자 야금야금 먹는 거야. 이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먹으니까 여러분 저 술자리에 가서 진로 소주 이런 거 한 병에 3,000원 한단 말이야. 안주는 한 살에 3만 원 한다 이 말이야. 3,000원짜리 소주는 안 먹는데 3만 원짜리 안주는 야금야금 먹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돈 낼 때는 정신이 맑으니까 살짝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얌체 소리 듣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오래 했는데 시골의 노인들, 부녀자들이 새마을 운동 하지요? 도랑치고 뭐 길 닦고 노인들이 그 삽 들고 도랑치는데 교회 젊은 집사가 그냥 넥타이 메고 성경 이렇게 들고 성경도 바로 드는 게 아니고 요래 든다고 조막선으로 요래 들고 그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될 게인데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할렐루야 그게 안 가고 목에 또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목에 가리 끓는 소리를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나 그 질색이에요. 그러죠. 사람이 제 소리를 해야 되지 뭐 할렐루야도 정상적으로 그래야지 목에 가리 끓는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위선적이잖아요. 이러고 할렐루야 하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주 미운 거예요. 이 녀석아 그 길로 천당 바로 가고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안팎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지내는 게 있어. 사무엘상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진짜 날마다 짓는 죄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은 천천히 찾는 거라 그랬지요. 예, 서두르면은 더 잘 못 찾습니다. 12장 22절 말씀. 자, 구약 성경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12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뭡니까? 기뻐하신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기뻐하신다. 그 다음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뭡니까?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자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잘 지낸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몹쓸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뭐이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안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하나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돼.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별거 아닌 일에 죄진 줄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가정으로 말하면은 아내로서 남편 위해서 기도하기를 쉰다.
남편이 아내 위해서 기도하기를 쉰다.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그날은 부모로서는 죄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하고 요란뻑지근 하지요. 이럴 때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백성으로서는 죄진 거예요. 이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날마다 짓지 않겠다. 지은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도. 아주 예수님이 모범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우리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모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기본 원칙 몇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기본,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것으로 온몸으로 잘 깨우쳐서 그 원칙대로 기도 생활을 해야 기도의 열매가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예요. 자, 39절 찾았습니까? 39절 내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사 뭐를 쫓아? 네, 그 혹시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그 밑에 줄을 칩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겁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기도, 가정 기도.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고 말 때 말고 이게 안 된다. 기도할 때마다 뜨겁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 제목을 두고 가족이 내 혼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한다.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려면은 내 자신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은 약하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자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우리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범 기도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핵심이다 이것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원로로서 고상하게 죽고 싶습니다. 이거 내 원이다 이 말이야. 존경받고 박수받고 부음 있게 살다가 죽는 게 사람은 다 원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내 원,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의 원칙 제1조가 뭐냐 하면은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아니고 듣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걸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내 청춘, 내 사업, 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듣는 거다. 그 영어로 표현해서 기도는 스피킹,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듣는 거다. 리스닝은 듣는다는 거거든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요즘 너무 기도가 달라 그러지요? 뭐 내부터 그런 게 있지만은 성도님들 기도 들으면 입 열고 끝까지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재물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받은 거 감사한 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참 따져보면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맨날 달라 그러면 이 경상도 말로 걸베이 삼신 걸베이 삼신. 걸베이 삼신이란 말 아세요? 맨날 달라 걸베이 삼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놓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이게 예수님이 이런 모범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원칙에 우리가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우리가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믿는데 응답이 안 되고 맨날 우리 신앙생활은 겉돈다 이 말이야. 비유하자면은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맨날 초신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이고 점을 한번 쳐볼까, 또 뭐 토정비결을 한번 볼까. 토정비결 그런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우리 집안은 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입니다만, 12살 때 우리 형제들이 한번 연습으로 토정비결을 본 거예요. 내가 12살 때. 그 해 내 생년월일에 그 나오는 토정비결 12살 때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이게 나왔더라고. 12살 때. 이런 걸 보고서는 뭐 우리가 해마다 그런 걸 가지고 믿고 살라카 이거 되느냐 이게. 그 예수 믿어도 그런데 솔깃하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내용이 허약하냐? 그걸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 마가복음 9장의 그 유명한 변화산상의 얘기예요. 변화산에서 체험하고 난 뒤에 내려왔더니 남은 제자들이 벙어리 소년,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안 물러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느냐 하면은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아멘 하지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데 안 되는 게 많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 우리 믿음이 틀렸을까? 둘 중에 하나단 말 안 그렇습니까?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28절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뭡니까? 조용히 아주 제자들도 좀 민망해가지고 소리 낮춰서 주님, 우리는 믿었는데 왜 안 되지요? 송사정하는 쪽으로 물었겠지요?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게. 정답. 이게 오늘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면은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29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당연한데 한 가지 빠지면 그 믿음에 능력이 없다. 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까? 기도 생활이 빠진 믿음은 능력이 없다. 믿음은 믿음인데 효과가 없어. 열매가 없어.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없다.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을 품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영광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뽐내려 하지 말고
내 부족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소박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